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찾아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봉독합니다. 마이크 에코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에코가 많이 들어가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38절에서 42절의 말씀과 오늘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은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더욱더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 설교자인 저도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고, 듣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오늘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되겠다,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와 오늘 말씀은요, 10계명의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에 등장하는 출애굽기 20장 16절을 봅시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기도하라.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16절, 17절 공히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에 대해서 너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나,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태도이며,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 안 했고, 내 이웃의 것 안 훔쳤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이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웃 사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네 왜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 좀 똑바로 이웃 좀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요, 구약의 백성들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잘했어요. 왜냐면 그들은요, 안식일 법 하나 지키기 위해서도 그 많은 규정을 두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이 율법 안 지키겠냐고요. 이 율법 지키려고 애썼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잘 지켰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정말로 내 이웃을 잘 섬기는지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재해석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웃과 원수의 경계를 철저하게 정해서 이웃은 끔찍하게 사랑하고 원수는 철저하게 경멸하고 미워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이에요. 5장 4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들은요 내 이웃 끔찍하게 사랑하고요 내 원수 끔찍하게 미워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미워하고 사는 거예요. 즉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과 미워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웃을, 이 사람, 저 사람을 원수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라고요? 나예요, 나. 그래서 43절에 내 이웃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는데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살인, 간음, 맹세에 대한 재해석을 하신 것처럼 이웃의 경계에 대한 말씀도 재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말씀이에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5절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잘못됐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지 내가 뭘 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초점이 구원의 방법에 관련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은 다음에 풀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율법 가르치는 율법 교사니까, 소위 말하는 랍비니까 율법의 정신이 도대체 뭐냐? 율법의 정신에는 율법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라고 되질문을 했어요.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의 핵심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얘기 잘했다. 맞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본질이야. 그게 핵심이야. 28절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그러면 살 거야. 여기서 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조에, 조. 근데 영원한 생명할 때 조에라고 써요. 그 조와 조에는 같은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과 여기서 살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를 행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행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 행간 사이에 뉘앙스가 있어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맞는데 너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았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 라고 되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29절에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예수께 여쭤보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오해하거나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율법교사가 질문한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자,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행해.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물었다고요? 예수님께 다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나 자신 있게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이에요. 왜 그게 이 대답이냐면, 자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병자들도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그렇게 고치는 모습으로 오는 것을 봐왔는데, 당신이 말하는 이웃의 범위가 어딘까지인지를 말해주면 내가 그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만한 태도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 지금까지도 충분히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의 계명을 잘 지켜왔고,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 계속해서 이웃 사랑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런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같이 읽읍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라 하시니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7번이 뭘 의미하는지 알죠? 이거 7번이 뭐예요? 완전한. 제가 그러면 완벽하게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물어보는 거는 의미는 뭔 의미라고요? 제가요 완벽하게 용서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충분히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적으로 충분한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앙금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까지 완벽하게 용서해내야 그게 진정한 용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시요, 처음부터. 율법교사가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있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래, 그러면 잘하네. 그 하나님과 이웃 사랑 실천하고 살아. 그러면 그게 영생 얻는 길이야. 저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웃의 사랑의 범위를 정해주실 겁니까?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뭐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제사장을 만났는데 그 제사장도 도와주지 않았고, 레위인도 만났는데 레위인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율법의 규정상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유대인, 거반 죽게 된 이 유대인을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평소에 유대인들은 개, 돼지 취급했던, 그래서 이방인, 인간이야,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 유대인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여거나 맡기고 가면서 나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더 줄 테니까 정성껏 돌봐주라고 돈까지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읍시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이 비유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차마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왜? 사마리아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부르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37절에 시작. 차마 그 입에 사마리아인이요라고 대답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가 많네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왜? 내가 평소에 짐승같이 생각하고 개돼지, 그 인간 말종, 인간이야, 그런 것이 무슨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입을, 그 사람의 이 이름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자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를 대표로 한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자들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기로 미워하기로 작정하여 정해놓고 사랑하고 미워해왔어요. 언제든지 내 마음에 정하는 대로 이웃과 원수가 규정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이웃과 원수를 규정하는 그 기준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게 문제라고요. 그럼 평소에는 저 양반이 나한테 참 잘해줘. 좋은 얘기도 해주고 잘해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 함께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뒤통수에다가 욕하고 딴 사람한테 내 욕하고 다니고 함부로 얘기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한두 번 도와줬다고 도와준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마치 권리처럼 요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엔 안 그러더니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인간이 저 모양이야? 아유,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만. 아유, 그 사람 몹쓸 사람이야. 처음에 안 그랬는데 내가 살면서 지내보면서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그 사람 아유 못 써. 또 안 될 사람이야. 자, 보세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살아보면서 같이 지내보면서 그 사람이 영 아닌 사람으로 판정났어요. 그래서 아유, 이제부터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얘기했으면, 자, 지금까지는 그 사람을 뭐 했다고요? 내 이웃으로 사랑해왔어요. 이제는 그 사람의 생각, 행동, 태도, 여하에 따라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이웃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너 내 이웃 아니야.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사랑해줄 이웃이 아니야 라고 선을 딱 끊는 거예요. 그래, 선을 그은 상태에서 나쁜 짓을 한두 번 더 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규정 짓기를 잘했어. 내가 이웃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기를 참 잘했어. 왜?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어. 너는 지금부터 내 원수야. 이전에는 이웃이었는데 이제는 원수가 됐다. 물론 그 반대도 있겠죠. 옛날에 원수 같았는데 나한테 잘해주고 이제는 이상한 사람처럼 생겼고 저 사람 왜 그럴까 했는데 그게 다 오해였고, 그러면서 점점 좋아져서 이제는 이웃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웃과 원수의 경계선이 전부 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타먹은 내가 이웃과 원수의 경계선을 내 마음대로 그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웃, 저 사람은 원수. 인간의 본성은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야, 니네들 율법의 정신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데, 니네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고 사는 거 그거 본능이야. 그 율법 정신이 아니야 라고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돼.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개돼지 취급하고요, 인간이야 인간 말종 취급하고 살았어요. 같은 유대인일지라도요, 창녀, 세리, 문득병자, 죄인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나와 똑같이 율법을 내 방식대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만 내 이웃으로 딱 규정해서 그 사람들만 데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율법의 정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게 그 무슨 율법의 정신? 여러분들을 해코지하고 여러분들에게 미운 짓 하는 사람 미워하기로 작정하는 거, 그 본능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46절 47절에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세리도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분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방인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마리아인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끔찍이 좋아해주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들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 그거 다 해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내가 내 자녀 사랑하고요, 내가 내 가족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 사랑하는 것 상받을 일이에요? 본능이에요. 사랑받을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 율법 아니에요. 율법 잘 지키는 거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또는 올바르게 바르게 착하게 그래서 흠없이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 사랑해주는 것, 그거 상받을 일 아니에요. 어떤 게 상받을 일이에요? 44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거기까지.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갈 수 있어요. 이같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렇게 이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경계선, 내가 정해놓은 이웃과 원수의 그 경계선을 허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이웃과 원수의 정해놓은 경계선과 담을 허무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허무는 것이 상받을 일이고 그것을 허물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에요. 왜 이웃과 원수의 경계선을 허물어야 될까요? 45절 후반절에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내가 싫어해서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줘요. 내가 보기에는 악인이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불의한 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수를 저 지금 일본 아베, 북한 김정은,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왼수, 그것만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서집사님 눈동자 움직이지 마세요. 원수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이거 성경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심지어는 가족도 왼수가 될 수 있어요. 육체의 사람은 원수 만들기를 즐겨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을 봅시다. 이게 육체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열매는 같이 읽읍시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치는 것과 변함과 이단함과 21절 승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모든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영광과 같이 성취하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같이 할 것이고. 자,
20절로 다시 돌아보세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주술을 하고 원수를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한, 그게 뭐라고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0절, 21절, 그 다음에 22절에 뭐가 나오냐면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22, 23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따르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 맺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두 개는 정반대예요. 육체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이거 없어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보세요.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20절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열, 이단, 투기, 방탕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원수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원수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나하고 원수야. 말은 안 하죠. 말은 당신 나 원수야 라고 말 안 해요. 왜? 말하면 더 원수지니까. 어떻게 해요? 속으로. 속으로 원수지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우리? 상종 안 한다고 그러죠. 말 안 한다고. 아 예 그럼 가자. 여러분 이 원수 짓는 게 뭐냐면요, 같은 뼈끼리 서로 싸우다가 자멸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같은 뼈끼리 싸우다가 자멸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 원수 만드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나에게 섭섭하게 하면 그날부터 원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지간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지간은 뭐? 원수지간. 누구와 원수지간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견원지간이라고 해요. 견원지간. 견원지간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모르세요? 개와 원숭이 사이다. 제가 원숭이띠, 우리 집사람 개띠. 살아있는 견원지간이에요. 어디 갔어요? 우리 개. 여러분 그 원수지간, 견원지간보다 더 무서운 원수가 있었는데, 가장 큰 원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큰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장 큰 원수라니까요. 로마서 5장 10절을 말씀해 봅시다. 우리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에게 살아가시는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라고요? 왼수. 이거보다 더 큰 원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장 큰 원수였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이 왼수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에 몰아넣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가장 먼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원수지간이었는데 당신 아들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가 34kg예요. 34,000g. 3.75g이 한 돈이에요. 요즘 한 돈이 시세가 20만 2천 원이더라고요. 어제 시세로 곱해보면요
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18억 3천억, 18조 3천억, 18억도 아니고 18조 3천억, 각각 18조씩 탕감받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탕감받은 우리가 또 다른 이웃들에게 그 화목의 직분을 맡기신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서서 각각 그리스도를 말하나 우리를 서로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 어디서 거룩하게 하시사 세상을 서로와 함께 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당신이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의 사명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 또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과의 화목의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화목 제물이 되래요. 여자들이 시집 오면요 남편 한 사람 바라보고 내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집으로 들어오게 돼요. 일평생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집안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전혀 나의 문화와 가치관과 생각과 사고방식이 전혀 틀린 그런 어떤 이상한 집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시집이에요. 여러분 집안이 다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여자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집 온 이 여자는요 시집이라는 존재 자체가 힘들어요. 시자가 들어가면 다 힘들어요. 시금치도 싫고 성경은 시편도 싫대. 붙잡아 하는 거고 시어머니, 시누이, 시집 왼수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힘든 시집살이 여기서 살 수 있는 여기서 평생을 그들을 끌어안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남편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왼수 같은 시댁 식구들을 다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신랑 때문에. 신랑이라는 끈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그 시집 사람들을 사랑해낼 수 없는데 신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랑 때문에. 제가 이제 비유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집에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온 신부들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는 신랑에 시집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섬겨야 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시댁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예수님의 시댁이 어디예요? 김포수 정교회. 틀렸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죠. 그럼 여기가 다 어디예요? 예수님의 시댁 식구들이에요. 여기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있고 시누이도 있고 이 시댁 식구들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품어내고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 신랑 대신 예수님 때문에. 이게 화목의 직분을 맡은 사람, 성도, 성령 받은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답 안 하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나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위로받고 평안하고 행복해지고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제깍제깍 해결되고 그러려고 교회 오고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시라.
생각하고 어떻게 대답하든 성경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교회 오는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교사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우리 안에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야 말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된다. 여러분,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100대도는 빚진 자 하나도 용서하지 못합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맞는 거고요. 사랑하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고야 마시고 그 길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의 시댁 식구들을 사랑하는 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인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잡혀 먹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뜯어먹었어요. 왼수들이 예수님을 뜯어먹었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요 너무나 과장된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제일 처음에 아기로 마구간에 태어나서 어디에 오셨죠? 어디에 누이셨죠? 말 구유가 뭐예요? 짐승의 밥통. 짐승의 밥통에 왜 누이셨어요? 짐승의 밥이 되시려고. 짐승이 누군데요? 짐승 같은 존재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며 왕으로 섬기지 않는 존재들이 다 누구예요? 짐승 같은 것들이죠. 그 짐승 같은 것들에 밥이 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서 성만찬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고, 너 나 뜯어먹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뜯어먹고 살아. 내가 너에게 원 없이 줄게. 내가 너에게 조건 없이 줄게. 내가 너에게 이유 없이 무조건 긍휼함으로 베풀어 줄게. 다 뜯어먹어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체를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전부를 부어주셨다고요. 우리는 그거 다 뜯어먹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뜯어먹고 구원받은 자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근데 이 스데반이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놀라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스데반을 뜯어먹으려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막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네요. 그럼 그 스데반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음으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다 뜯어먹히고 죽었어요. 근데 그 스데반을 뜯어먹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나중에 그 스데반을 뜯어먹었는데 뜯어먹힌 그 스데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스데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와서 사울을 확 뒤집어엎어서 바울로 바꾸네. 이 바울이 또 변해서 이방 교회들에게 나아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인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이방 교회들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먹혔어요. 그런데 그렇게 뜯어먹혔던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 교회들이 또 살아나서 그들 안에 있던 사도 바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그 뜯어먹힌 자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뜯어먹히는 자로 바뀌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쇄적으로 바뀌고 바뀌어서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그 왼수들을 향해서 내가 잡아먹히고 내가 그 원수들에게 퍼주고 나눠주고 부어주고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늘 잡혀먹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왼수가 나를 잡아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언젠가는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복수는 뭔지 아십니까? 너도 너처럼 구는 사람 만나서 사랑 퍼주게 될 거야. 이게 가장 큰 복수의 기도예요. 야곱이 라반을 만나듯이 너보다 7배나 더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 다 퍼주고 네 모든 것을 다 뜯어먹히는 인생으로, 그런 사랑의 인생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복수의 기도요. 우리 그런 복수의 기도 안 해요? 너도 네 닮은 딸 하나 낳아가지고, 너도 네 닮은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살아봐라. 그럼 내 마음 알 거다. 이거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 닮은 사람 하나 만나서 다 뜯어먹히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결론을 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나 못해요.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아, 내 자식, 내 가족도 내 몸처럼 사랑 못해요. 근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가장 정직한 반응은 하나님, 저 안 돼요. 저 사실 여기 왜 왔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러 온 게 아니고 나 잘 되려고 온 거예요. 나 위로받으려고.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세상 살기 힘든데 여기 오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받고, 그거 좋아서 오는 건데요. 뭘 또 남을 사랑해요. 남은 나도 힘들어 죽겠구만.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좀 어떻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서 그 안에 성령을 부어서 그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엄마하고 공부하는 아이하고 공부의 중요성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애가 더 잘 알아요? 엄마가 더 잘 알죠. 그렇죠. 엄마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더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도 높고 더 좋은 직장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야 제발 좀 공부해라. 공부하면 네 인생에 참 도움이 된다. 공부를 잘하면 네 인생에 여러 가지 길도 많이 있단다. 제발 좀 공부해라. 왜? 공부를 하면 어떻게 길이 열릴 것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애는 알아요, 몰라요? 애는 모른단 말이에요. 애는 몰라요. 그래갖고 맨날 시험 날이 닥쳐오고 내일이 시험인데도 오늘 열심히 게임하고 딴짓하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인마 공부도 안 하고 내가 널 어떻게 해야 돼? 해가지고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나가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달래야 돼요. 야, 너 이거 잘하면 피자 사줄게, 치킨 사줄게, 핸드폰 바꿔줄게, 뭐 해줄게 하면서 살살살살 달래고 얼레서 사랑해서 공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혀먹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잡혀먹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을 체험해본 사람, 그 사랑을 겪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잡혀먹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보가 돼버려요. 성령께서 나를 바보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냥 베풀고 나눠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해도,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바보 취급해서 저 사람은 내가 맨날 요구해도 그냥 하면서 또 주니까 그 사람을 막 뜯어먹으려고 일부러 골리면서 뜯어먹어요. 그래도 줘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살아가는, 그걸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돼버려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길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말씀은 잘 먹어야 돼요. 애들이 성장해서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쑥쑥 자라야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쑥쑥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자라야 돼요. 여러분, 키 크고 덩치 있고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잘 자더라고요. 잘 자라요. 그런 것처럼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세요. 듬뿍듬뿍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잘 성장하세요. 무럭무럭 성장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18조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왼수 같은 사람에게 잡혀 먹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털리는 바보가 되어고 기껏 일하고 욕먹는 자라고 자리로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거예요. 아, 나 그런 자리 싫어요. 일하면 일하는 대로 칭찬받고 상급받고 열심히 주면 그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자리로 가고 싶지. 왜 기껏 일하고 욕먹는 자리로, 왜 맨날 털리는 바보로 살아야 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 길로 끌고 가신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되어가고 말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그 길로 한 걸음씩 끌고 가실 때 여러분들은 반항하지 말고 잘 끌려가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세워져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를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신뢰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듬뿍 열심히 잘 먹고 자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였음을 내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깨닫고 또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들을 또 사랑해내며 용납해내며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